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혹은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할 때 텍스트와 콘텍스트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국인 엄마가 아이를 혼자 두고 일하러 간 사이에 사고가 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 엄마가 아이고 내 때문에 죽었다, 내가 죽였다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살인죄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엄마들의 정서적 문화적 배경,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말 그대로 말만 듣고 보면은 이 엄마가 진짜 아이를 죽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 텍스트 자체로만 해석을 하면은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정황, 삶의 자리, 또 목적, 이유가 있게끔 기록된 책입니다. 몇천 년 전 출애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난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그 역사적 정황에서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록은 그 당시 역사적으로 어떤 정황에서 이 묵시록이 주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혀 잘못된 해석으로 이단들이 설치게 되기 때문에 역사적 정황 절대 빼놓고는 읽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역사라고 하는 시간에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성경은 그 당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지만 또 분명히 오늘 이 시대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수천 년 동안 읽혀지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일생 동안 읽어도 또 새로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까?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또 지금 읽으니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성경은 매일같이 오늘 이 시대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읽은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나온 말씀이죠. 원래 십계명은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지금 신명기 5장에서 말씀을 받는 이들은 그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죠. 자신의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빽빽한 구름이 뒤덮인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모세가 내려옴이 더림을 보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뛰며 숭배하며 경배했고 또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깨뜨렸고 그 돌을 다시 갈아서 마시게 했고 그리고 또다시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 받아와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때문에 지금 모세의 이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귀로 듣기만 했지 눈으로 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 옛날 40년 전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이 언약은 그때 그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에게 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묵상하는 이 십계명, 이 말씀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반드시 땅을 적시게 되어 있듯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그분이 명하여 보낸 일들을 형통하게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과거에만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십계명,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 오늘 새벽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쓴 글은 아무리 좋은 글이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고 영향력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주는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누구나 지금도 참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보장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제 읽을 때 다르고 오늘 읽을 때 또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읽어도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란 사실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십계명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말씀 잘 기억하고 매일매일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길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되고 전승되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받았으면은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해야 하고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계속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그 사회가 살고 그 나라가 살고 그 시대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지 못하면 교회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미노 현상이라는 말을 종종 듣지요. 교회가 쓰러지면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쓰러지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다른 것이 삽니다.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삽니다. 교회학교가 살아나야 교회교육, 신앙교육, 신학교육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기능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요. 가정 공동체의 기능도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수되고 전승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전승되고 있는가?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먹고 누리고 쉬는 것만이 가정의 기능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고 가르쳐지고 함께 체험되는 것이 가정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가르치고 또 전성되고 체험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전수되고 흘러가게 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악하고 어두운 생각, 더러운 육신의 욕망, 간사한 유혹, 성령의 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고 수술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임을 깨달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